자, 오늘 사도행전 32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강의 32번째 시간. 제가 소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헉, 마귀가 날 보고 있다니. 오늘 제목에 맞게 설교를 끝까지 진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 8절. 사도행전 13장 7절, 8절. 자, 성경을 펼치시고요.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대신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 8절. 그가 그 지방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그는 분별 있는 사람이더라. 그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런데 마법사 엘루마는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그런 뜻이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을 믿음에서 돌아서게 하고자 하니. 아멘. 사도행전 강의 31번째 시간에서 행복한 외톨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다뤘던 본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이 있어서 제가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뭘 주목해서 보셔야 되냐면요. 지금 7절에 보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박수 엘루마, 이 마법사 엘루마가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요. 성경에서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했다. 자, 정확한 표현을 쓴다면요. 지금 총독 이 서기오 바울은 총독 서기오 뭐죠? 갑자기 왜 이러냐? 7절 맞네요.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네요. 사울과 이름이 똑같네요. 자, 총독 서기오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박수 엘루마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이 총독을 돌아서게 하려고 했다. 그렇게 기록이 돼야지 문장 구조상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못 듣게 이 엘루마가 이 총독을 어떻게 이렇게 돌아서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요. 믿음에서 돌아서게 하다.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하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 총독이 말씀을 듣는 것을 뭐와 같은 거로 연결을 짓고 있냐면 바로 믿음을 갖는 걸로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다 들으시면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과 믿음을 연결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곧 믿음을 갖는 것이다.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게 왜 중요한 개념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겁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이 두 개를 사도행전 13장 7절과 8절을 합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곧 죄며 믿음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다. 곧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그냥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지나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과 연결하면요.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일이다. 라는 걸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은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을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듣는 것이 뭐라고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 곧 믿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13장 7절 8절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서 말씀을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더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서 믿음이 멀어지게 하는 것들과 같은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서 말씀을 멀어지게 하는 것들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그냥 단순히 말씀을 못 보게 하는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대단히 무섭고 심각하고 우리가 극도로 경계해야 될 그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이 나 오늘 말씀 못 봤어. 뭐 때문에 그냥 말씀 이런 문제로 단순히 치부해 버릴 그럴 성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결국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여러분을 지옥으로 이끄는 마귀의 술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깊이 깨닫고 그리고 이 진리를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야만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대략. 그래서 이게 2000년 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라고 흘리기 쉬운데요. 그래서 이 안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박수 엘루마가 이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이 박수 엘레마 그러니까 이 마법사 엘루마는요. 그가 사단이죠. 그러나 모양만 바뀌었을 뿐 오늘날도 똑같이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마법사 엘루마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 정말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모습만 바꾼 마법사 엘루마는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표출됩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정말 많이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는데요. 각종 신비주의, 임파테이션 같은 거, 신사도들이 하는 거, 하늘에서 금가루, 금리빨 막 나타나고, 사람들 세우고 영서 쓰라고 했었고, 영의 춤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뱀소리 내는 것들도 그렇고, 귀신방 라라라라라라 이러는 것도 그렇고, 이런 각종 신비주의들이 박수 엘루마처럼 여러분들을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박수 엘루마의, 마법사 엘루마의 변장된 또 다른 모습이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직통계시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직통계시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걸쳐서 설교도 했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교회 성도들 안에도 여전히 직통계시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말 거기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제가 어제 설교 때 직통계시 73세 할머니에 대해서 말씀드린
드렸죠. 신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직통 계시를 통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영서 쓰는 거, 하나님께 뭐 받아가지고 막 쓰는 거, 글자 막 이상하게 막 뱀 글씨처럼 막 꼬불꼬불한 그 영서라고 하면서 그것을 읽어 제끼는 이런 행태들. 뭘 들었다, 뭘 봤다, 라고 해가지고 결국 그런 것들이 오늘날 열매로 대다수가 한 90, 95%, 96%는 다 뭘 들었다 봤다가 결국 말씀과 멀어지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복교를 통해서 혹은 그 기타 그 교계를 통해서 뭘 들었다 봤다라고 하면서 드러난 열매 중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5% 됩니까? 100%라고 따지면 99, 95%, 96%는 다 안 좋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열매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뭔가를 듣는다, 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듣고 나타나는 열매들이 지금까지 나타난 열매들이 95%가 안 좋은 거라면 일단은 의심부터 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여러분, 뭘 듣고 듣지 못하고를 떠나서 성경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천국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이 신령하다는 그런 표현으로 뭘 봤다, 들었다 하는 사람들 중에 과연 성경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비근한 여로 데이비드 차 형제 한번 들어볼까요? 겨자씨 비유라는 설교를 제가 했지요. 그걸 통해서 겨자씨 비유가 얼마나 나쁜 거라는지 이해했을 겁니다. 공감대가 형성됐을 겁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차 형제의 설교 중에 당신의 겨자씨는 무엇인가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 들어보시면, 듣지 마십시오. 들어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겨자씨를 아주 좋은 걸로 풉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데이비드 차 형제는 마지막 신호라는 책을 썼을 때 물론 제가 그거 표절이라고 성토했다고 엄청나게 욕을 먹었는데요. 데이비드 차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진짜 큰 홍역을 제가 치른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마지막 신호가 표절이라는 것은 토시 하나 틀리고 3분의 1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베낀 책이다라는 것은 익히 증명된 바입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차 형제는 그걸 하나님에게 들었다. 하나님이 알려줬다. 예수님이 알려줬다. 그렇게 간증 때 얘기를 했고요. 또한 데이비드 차 형제의 그 간증을 들으면 뭐 하나님이 그 직통계시가 와가지고 그 여자친구와 헤어져라 라고 말해서 그 말을 듣고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부터 또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에서 임파테이션을 합니다. 데이비드 차가. 막 만지니까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죠?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네 데뷔전이잖아. 네 오늘 데뷔하는 날이잖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처럼 예수님과 수시로 대화하고 그런 사람이 데이비드 차 형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쓰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신호 책도 썼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신호를 검토해줬다. 그분이 직접. 그렇게 말했던, 제가 그 데이비드 차 간증을 다 들었거든요.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했던 데이비드 차 형제, 그렇게 직통계시라는 데이비드 차 형제에게서 나온 겨자씨 설교가 당신의 겨자씨는 무엇인가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직통으로 그렇게 계시한다면 그 겨자씨미가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너무나 안 좋은 건데 그럼 과연 이 데이비드 차는 누구와 지금 직통으로 계시를 주고받았던 겁니까? 누구와? 정말 그가 예수님과 직통 계시를 받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으면 겨자씨를 그렇게 풀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3분의 1이라는 표절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른 책을 3분의 1을 갖다 베낀 책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드러난 열매가 표절이고 불법입니다. 표절은. 세상 사람들도 불법으로 표절을 하면
그 사람이 가진 그 논문이 다 취하되고, 여러분 신정하신가요?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표절했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그 권리가 다 박탈되고 결국 교도소 갔습니다. 이 불의로 가득 찬 이 세상조차 표절에 대해서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고, 만약 표절이라는 것이 들통나면 그 모든 그 권리가 다 박탈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인정하고 그렇게 그런 분위기가 사회에 팽배해 있는데, 오히려 사회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그렇게 올바른 그 가치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 기독교는 오히려 표절한 것을 표절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오히려 더 미쳤다라고 조롱하는, 이런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이 직통계시에 대한 사람들의, 이 크리스찬들의 갈망, 열망, 거기서 왔습니다. 데이비드 차가 직통계시를 받는다니까, 하나님과 막 연결된다니까, 막 대화를 주고받는다니까, 그냥 무조건 그것이 신비롭다고, 거기에 대한 그 직통계시에 대한 그 동경 때문에 오늘날 비성경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는 거 아닙니까? 비근해로 홍혜선 씨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직통한다니까. 그 직통계시에 대한 동경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버리고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직통계시는 정말 이 시대에 사라져야만 하는 누룩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사도행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기적들, 그것이 물론 끊어졌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적들은 제가 3번, 4번, 10번, 100번도 강조하고 싶은데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과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을 올바르게 성취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가 있었던 기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어쨌든 다시 강조하지만 각종 신비주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멀어지게 해서, 말씀과 멀어지고 뭔가 신비로운, 뭔가 대단한 것 같은, 위대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잘못된 걸로 여러분들을 이끈다. 아까 제가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을 지옥으로 이끄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제발 신비주의에서 벗어나십시오. 여전히 제가 지우는 글들이 많습니다. 회복교회에 오래 있었다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신비적인 어떤 거, 직통계시 어떤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글을 게시하고 가져오고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하실 때가 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그 시간이 너무나 임박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시리아와 3차 대전, 제가 오늘 또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셔서 알겠지만 2012년도보다는 올해 더, 지금 러시아 사태 긴박하게 흘러가는 걸 통해서 보았을 때 올해 더 적합한 그런 설교입니다. 이처럼 시시각각 종말의 타임테이블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말씀의 믿음을 뿌리내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신비주의에 두고 있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아직도 그러고 계시면 이제는 멈추실 때가 됐습니다. 또 우리를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목사제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이 안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면서 진리를 비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나요? 목사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나요? 목사님이 죽으라면 죽을 건가요? 아니죠. 성경에서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성경에서 하라면 해야 되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뭘 하고 하지 않고, 무엇을 믿고 믿지 않고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을 성경에 두어야죠.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이 목사의 말에 일희일비하면서 부안해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또 다른 마법사 엘루마의 모습이 바로 목사 제일주의입니다. 또한 너무나 많이 강조한 TV 시청 같은 거, 그리고 학생들 게임에 빠져서 게임 중독된 거, 이것들은 다 사람이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마법사 엘루마의 모습입니다. 기타 각종 세상 향락을 즐기고 누리는 것들, 세상 향락에 빠져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 그런 마법사 엘루마의 모습들입니다. 아까 제가 믿음은 말씀이다. 말씀을 듣는 것,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왔던 가치 판단의 기준 중에 하나를 바꿔야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목사 이꼬로 믿음이 좋아. 권사, 장로, 안수집사 이꼬로 믿음이 좋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이꼬로 믿음이 좋아. 성가대 대장 믿음이 좋아.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그랬습니다. 아닙니까? 제가 잘못 말하고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냥 목사님은 무조건 믿음이 좋은 거. 어떤 그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으면, 저는 교회에서 중직이란 말도 별로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중직이 어디 있고 하직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직분이 어디 있고 안 중요한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권사는 중직입니까? 중요한 직분입니까? 장로는 중직입니까? 중요한 직분입니까? 그런 개념의 성경이 어디 나옵니까? 한번 씁시다. 오랜만에 한번 나옵시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인간 나부랭이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인간의 철학입니다. 인간의 유전들입니다. 중직이란 개념이 교회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신자는 믿음이 없다.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 믿음이 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으면, 그리고 그 직분이,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써야 되네요. 그 직분이 중직이다. 그러면 무조건 믿음이 좋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은 곧 뭡니까? 말씀 집중이다라는 그 개념을 도입하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목사라고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이 과연 얼마나 말씀에 집중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미루어 짐작해서 그걸 근거로 목사님 믿음이 참 좋으시네 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그 직분 때문에 그 권사님이 믿음이 좋다라고 보면 안 되고 그 권사님이 과연 얼마나 말씀에 집중해서 삶을 살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권사님 참 믿음 좋으시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고요. 안수집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이제 막 등록한 사람 초신자인데요. 그 사람 중에는 교회를 이제 막 등록했을 뿐이지 그 중에 어떤 분은 성경을 많이 읽고 혹은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혹은 기타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등록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요. 다 다양합니다. 또한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 믿음이 좋은 건가요? 그런가요?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요, 죄송하지만 교회를 20년 다니면서도요, 아직도 성경을 일독도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교회 20년 다녔으니까 믿음 좋은 사람인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등식화하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 좋은 건 뭐로만 연결되어야 되면 그가 얼마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따라서 그것만 갖고 그 사람의 믿음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한국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있던 그 교회 실화입니다. 지금 아직도 잊지 못하는 누구를 폄하하고 까 내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는 예화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 번 정도 이 실화를 든 적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제가 다녔던 그 교회는 성경 봉독을 장로님이 나오셔서 하십니다. 대다수 교회들이 그렇게 예배 시간을, 순서를 그렇게 합니다. 그날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여호수아 몇 장이었습니다. 장로님이 성경을 봉독하러 나오셨는데요. 한참을 그분이 서 계시는 겁니다. 안절부절 하시면서. 몇 분을 그분이 그렇게, 사람들이 같이 성경을 보려고 여호수아를 펼쳐놓은 사람들이 장로님이 말이 없자 고개를 들어서 다들 일제히 장로님을 쳐다봤는데요. 쳐다보니까 장로님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시더라고요. 왜 그러나 봤더니 이 장로님이 여호수아가 어디 있는지를 찾지를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참 가슴 아프지요? 참 가슴 아프지요? 여호수아는 찾기 참 쉽습니다. 모세오경 다음이 여호수아거든요. 정말 찾기 쉽습니다. 이분은 한 번도 여호수아를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아니, 장로님이 되시기까지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떠들쳐 본 적이 없던 겁니다. 그럼에도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리고 교회에 좀 오래 다녔다는 그것 때문에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개독교가 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몹시도 잘못된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를 많이 다니고, 오래 다니고, 그리고 어떤 직분을 정말 쓰기 싫은 단어, 중직이라는 직분을 갖고 있어야 믿음이 좋고, 그리고 목사는 무조건 믿음이 좋고, 라는 이런 가치관 때문에 쉽게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히 어린 자가 뭘 한다고 까불어. 감히 집사가 어디를 까불어. 감히 성도 주제의 목사에게 어떻게 우리 까불어. 감히 주의 종에게, 제가 또 싫은 단어가 있는데 평신도가 어떻게 까불어. 이렇게. 이게 너무나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매우 다릅니다. 욥기서를 보면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비난합니다. 욥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합니다. 물론 욥기서를 보면 욥이 자신의 교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나중에 욥 보고 너 내가 하늘 만들 때 어디 있었어? 바다 만들 때 어디 있었어? 이렇게 욥에 대해서 욥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전에 누가 욥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냐면 엘리후라는 아주 나이가 연소한 그런 사람이 욥을 지적하고 욥의 세 친구들을 나무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그가 나이가 많고 적음, 혹은 그가 어떤 사회에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갖고 새기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어떤 다른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하는 것을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욥기서의 엘리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세리와 창녀들이 이런 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겉으로 외관상 보이는 멋있어 보이는 바리새인들 이런 걸로 하나님은 믿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그의 믿음의 척도를 그들의 사람들의 믿음의 척도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기준은 누가 말씀을 잘 받드는가, 누가 말씀 앞에 과연 겸손한가, 이걸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믿음이 좋아, 믿음이 나빠 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는데 우리들은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데 거듭 반복하지만 누가 과연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잘 받들어 모시는가, 잘 말씀을 듣는가, 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가로 그가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지 않아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시는데 우리들의 가치관은 그가 목사면 믿음이 좋아, 그가 권사면 믿음이 좋아, 그가 장로면 믿음이 좋아, 그가 안수집사면 믿음이 좋아, 그가 중직이면 믿음이 좋아, 그가 평신도면 믿음이 안 좋아, 이렇게 구분짓는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잘못된 가치관이고 이게 결국 우리들을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박수 엘루마의 마법사 엘루마의 변장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 중에 가장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 가장 강팍합니다. 제가 횟수로 5년 이 일을 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베리칩에 대해서 세계경제 붕괴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다양한 증거들로 글을 쓰고 설교를 할 때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심하게 반박하고 어거지로 이렇게 험담하고 깔아뭉개는 사람들의 10중 8구는 다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목사님만큼 강팍한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로. 제가 교계신문 기자로 5년 동안 일을 하면서 수백 명의 목사님들 같이 섞여서 그 안에서 일을 하면서 목사님들만큼 잘난 체가 심하고 목사님들만큼 나만 오라라고 말하고 이러는 그런 아집과 고집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직접 그쪽 세계에서 일을 하면서 내린 결과물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참 존경할 만하고 존경하고 싶은, 누구보다도 자신을 낮추고 그러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목사님들 때문에, 그런 보석 같은 목사님들 때문에 여전히 한국교회가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극소수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정말 이 시대에 강팍한 사람들은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속된 말로 중직이라 말하는 그런 직분자들이야말로 마치 그 옛날 2000년 전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들 마음이 강팍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그 이유를 그들이 진짜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 혹은 말씀을 설렁설렁 읽어가면서 그저 시간이 됐다라고, 시간이 지나서 그냥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혹은 그냥 대학 4년, 대학원 3년을 그냥 그 보냈다는 것 때문에, 목사고시를 패스했다는 것 때문에, 말씀과는 상관없이 어떤 세상적인 학문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직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지 않은 상태로 어떤 직분과 감투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너무나 강팍한
이 시대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직분자들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말씀에 집중하는 것 없이 직분을 받은 이들의 말로를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수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휘젓고 그랬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이 시대도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 없이 그저 뒤집어 쓴 감투로 믿음이 좋다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모든 사람들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죠. 제가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혹 실수할까봐. 홈리와 비느하스 맞나? 주여, 제가 이렇게 좀 모자라요. 준비 안 한 거는 갑자기 생각하려고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 쎄깔려요. 그냥 알아들으세요. 새겨 들으세요. 그처럼 될 겁니다. 결론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법사 엘루마로부터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보는 그 마귀의 여러 가지 다양한 불화살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강팍해져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만 그런 가치 판단의 기준을 무조건 성경에 두려는 그런 훈련이 우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훈련이 되면요, 홍해선치처럼 직통 계시 받아가지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 거야 이런 말에 대해서 그냥 코웃음 칠 수 있습니다. 콧방귀 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말에 여러분의 가치 판단을 두지 않으려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직분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셔야 됩니다. 저 역시 제가 말씀 묵상을 만약 게을리한다면 저는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 양심에 대고 어떤 분이 맹세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맹세를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제 양심에 대고 제가 저에게 말합니다. 만약 제가 말씀 묵상을 게을리한다면 저는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자신과의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들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러고자 하는 실질적인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의 자리 잡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적어도 하루에 10장 이상은 성경을 듣거나 보거나 묵상하겠다. 이건 최하입니다. 정말 최하입니다. 그런 실질적인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하루도 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보내는 날이 단 하루도 있지 않아야 된다. 라는 구체적인 계획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호로비츠라고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요. 그냥 이름만 아는데요. 이름도 착복 알았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참 아주 좋은 그런 명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왔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연습한다. 하루라도 연습을 안 하면 나 자신이 그것을 안다. 이틀을 안 하면 비평가들이 알고 사흘을 안 하면 청중이 안다. 저는요, 이 사람의 말에서요, 이 사람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천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노력을 통해서 어떤 한 분야에서 1인자가 됩니다. 블라디미르 호로비츠는요, 그가 피나는 노력에 노력을 더했다는 것을 이 짧은 문장으로 압축해서 그의 삶을 보여줍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뽑히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들 다 모으고 거기서 좋은 것만 골라낸다. 이게 천국이다. 그처럼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뽑혀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뽑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다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베스트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블라디미르 호로비츠가 했던 그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읽혀져야 됩니다. 이렇게 들려져야 됩니다. 하루라도 성경을 안 읽으면 내 영혼이 안다. 이틀을 안 보면 천사가 알고 사흘을 안 보면 마귀가 알아본다. 그래서 사흘을 안 보면 마귀가 알아보고 그 틈을 보고 어느새 우리에게 겨자씨를 뿌리고 가라지를 뿌려서 우리를 결국 믿음에서 돌아서게 한다. 블라디미르 호로비츠는 사흘을 연습 안 하면 그의 실력이 떨어져서 그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사흘을 성경을 안 보면 마귀가 알고 우리를 비웃음거리로 전락시킨다. 이처럼 마귀는 호시탐탐 여러분의 영혼을 삼키려고 늘 여러분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헉! 마귀가 우리를 보고 있다고? 예, 그 말은 진리입니다. 마귀는 늘 쉬지 않고 여러분을 주목하고 여러분의 틈만 노려보며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만 주야장천 생각하는 더러운 입니다. 그 마귀의 여러 가지 전략들을 끊어내고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블라디미르 호로비츠가 날마다 연습을 통해 자신의 그 실력을 꾸준히 유지하듯이 우리도 날마다 성경을 보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성경을 듣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그 끊이지 않는 노력과 열정과 진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늘 똑같이 유지해 나갈 수 있겠다. 잊으시면 아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혹 오늘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하루를 그냥 보내셨습니까? 이 설교가 끝나시거든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꼭 오늘 해야 될 분량을 마무리하고 주무십시오. 사흘을 안 보면 마귀가 여러분을 내 밥이다! 고래밥이다! 잡아먹을 겁니다. 부디 마귀에게 잡아먹히지 않는 늘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을 보호해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잘못된 가치관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무조건 믿음 좋은 사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믿음 좋은 사람, 그렇게 우리가 등식화해서 그동안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이끌려서 그것이 죽음인지도 모르고 지옥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낭떠러지로 떨어져 내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좋고 나쁘고의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을 그가 얼마나 말씀과 몸부림치며 살아가는가로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